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드로아 지역에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드로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다 아시잖아요. 트로이 목마에서 트로이가 어디냐면 드로이예요. 드로이. 성경에 트로이가 드로이예요. 이방인이 많은 대표적인 곳이었겠죠. 그죠? 예벨소에 있다가 유럽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빌립보에 들려서 드로이로 갑니다. 드로아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친구였습니다. 아마 친구네 집에 오래간만에 들려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가보라는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바울의 친구이면서 아마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70인을 두씩 짝 보내가지고 전도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70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옛날부터 따랐던 사람인 거죠. 12제자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공생애 때 계속 따랐던 사람이 가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보를 얼마나 친근하게 대했겠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부정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공생애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거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을 거예요. 그 친구 지역 집에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때는 어느 때면 로마에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드로이 가보에 있는 자신의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바울이 드로이 지역에 가가지고 가보네 집, 친구네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옷과 책을 놔두고 갔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다시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한 구절이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드로이는 바울이 길게 있었던 게 아니라 짧게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네 집에, 반가운 친구네 집에 짧게 있었어요. 왜 바울이 이 드로이에 짧게 있었냐면 성경에 쭉 이렇게 보면 아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던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7일을 머물러서 7일만 있고 떠나야 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간, 첫째 날, 이 사건은 그러니까 내가 떠나려고 하기 바로 전날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 대체 벌어진 거였을까? 드로아 지역에서 내가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바로 전날 밤에 벌어진 사건이죠.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본문까지 하고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첫 구절이 그 주간 첫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주간 첫날에 유두고는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난다는 사실을 들었겠죠. 바울이 드디어 떠난대. 내일이면 떠난대. 그날 밤에 유두고는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떠난다니까 마지막 말씀을 듣고자 아마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전이에요. 떡을 떼기 전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밤이었는지 몰라도 말씀이 되게 길게 간 거예요. 설교가 긴 거였죠. 빨리 끝나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빨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진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 유두고가 피곤도 하고 배도 곱고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모인 곳에 등불도 많이 켰어요. 얼마나 따뜻했겠어. 등불을 어두우면 한두 개만 켜면 되는데 등불을 많이 켰대. 그러니까 따뜻한 거야. 피곤하고 밤도 캄캄해지고 배도 곱고 말씀을 듣는데 길어지고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설교 중에서 3층에서 창문에 걸탔다가 꾹뻑 졸아가지고 3층에 떨어진 거예요. 3층에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마지막 예배 중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배 중에 말씀을 좀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청년 하나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이 난 거였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딱 보니까 그거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아직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듯이 밥을 먹은 거예요. 중간에 설교가 끊겼으니까 이 틈을 타서 그냥 밥이나 먹고 다시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 설교가 밤새도록 설교를 하고 나서 떠난 사건인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건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제가 주목한 것은 주간 첫날입니다. 그 주간 첫날에 이 주간 첫날이 대체 어떤 날일까라는 게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자, 주간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이거를 세바톤이라고. 세바톤은 영어로 어떻게 변했냐면 세바톤이 영어로 어떻게 변했냐면 세러데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세러데이라는 말은 세바톤이라는 헬라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세바톤, 세러데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첫날에 라는 말인 거예요. 안식일 첫날에.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단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 제7교회나 하나님의 성에 뭐 안산홍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를 비판을 많이 하죠. 또 얘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왜 주일날 태양의 신이 섬기는 날 드리냐? 그것은 뭐 BC 4세기에 그 콘스탄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태양절을 예배드리도록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인터뷰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비밀은, 이 사건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간 첫날에, 이 주간 첫날의 영어 번역본이 뭐냐면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래요.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 얘기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예요. 안식 후 첫날.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유대교에서 하루를 언제 시작하냐면, 우리나라는 하루를 언제 시작해요? 밤 12시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밤 12시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이 돼야 이제 아침 하루가 시작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그러면 뭐인 거예요? 하루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날이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이 모임은 지금 언제였냐면 밤에 모인 거예요. 저녁 때. 저녁 때 모였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인 거예요. 이 토요일 날 저녁은 뭐냐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토요일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 다음 날 밤.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거 두 번째 뭐냐면 이 예배 형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옛날에 유대교의 예배 제사의 형식이랑 초대교회 예배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 주간 첫날의 이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인 것은 이제 없어진 거죠. 가정에서 모였어요. 두 번째,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면 뭘 했냐면 떡을 뗐어요. 그것은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예배는 예배 끝나고 식사까지가 예배다. 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형태였던 거예요. 물론 기도했고 찬양했죠. 다시 말하자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제 차원이 다르게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로 생겨났죠. 다시 정리하면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요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첫날인 거예요. 주일인 거죠. 그것으로 예배가 바뀌었어요. 제사했던 형식에서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전에서 드렸던 것들이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들판이 됐든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됐어요. 세 번째 뭐가 변했냐면 유대교에서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던 것이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예배에는 그러니까 유대교 제사에는 꼭 소나 양이나 어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는 꼭 그 제물 대신 뭐가 있어야 되면 헌금을 드렸어요. 많은 기독교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헌금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냈다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제물이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구절이 어떻게 있냐면 성경에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이렇게 했어요. 매주 첫날에. 이 매주 첫날에는 말이 뭐냐면 주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에 모일 때 그때 뭐 하라고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재물이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주간 첫날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건의 비밀, 그 첫 번째는 주간 첫날에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참 가짜 정보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성경 구절에 이 사건의 비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주간 첫날에 그 바뀐 첫날에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진 이 첫날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터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았어요. 자, 유두고라는 청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두고라는 이게 헬라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행운이라는 청년이가 맞는 거예요. 네? 그 행운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행운이가 죽었대, 행운이가 죽었대.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느끼기에 그게 더 맞아요. 싹 오잖아요. 지금 행운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행운이가 죽었대. 어떻게 우리 행운이가 죽었어? 이 행운이는 지금 여러분의 행운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행운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행운이가 왜 해필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행운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행운이가 갓난아이일 수도 있고 행운이가 중년일 수도 있고 행운이가 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행운이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왜 청년이었을까? 자, 그 비밀이 하나씩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찬양곡에도 있잖아요. 아시죠? 너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뭐한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너희 청년들은 지금 뭐한다? 환상을 본다. 너희 늙은이들은 뭐한다?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 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요엘에서는 젊은이들이 무엇 한다고 기록하냐면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 환상과 히브리어 이상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뜻이에요.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자, 환상.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환상인 거예요. 자, 우리의 행운은 젊은 이 환상에 지금 달려있어요. 이 환상이 뭐냐? 헬라어로 호라시스예요. 호라시스. 이 호라시스라는 의미를 영어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비전인 거예요. 비전. 이 비전은 보는 것 또는 계시라고도 번역을 해요. 계시는 뭐로 번역해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번역하면 예언서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젊은이들은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무엇을 본다고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지금 행운이라는 젊은이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있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은 뭐를 봐야 된다? 비전을 봐야 행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운이는 젊은이로 표현한 거예요. 늙은이도 아니고. 이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찻지온이에요. 찻지온. 이 찻지온은 환상을 본다는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비전이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어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환상이라는 이상은. 그러니까 유두고라는 청년, 행운을 보아야 하는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운은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그런데 그 청년 해필이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깊이 졸다가 그 중요한 시점에 왜 졸았을까요? 왜 졸았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청년은 피곤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때요?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저녁 때예요. 저녁 때. 그리고 놀라운 사건 하나 또. 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지역이 이방인이 많은 두고아였냐.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었어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쉬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안 쉬었어요. 쉰다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에요. 이 유두고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저녁날 밤 바울이 간다고 하니까 그 모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게다가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더 피곤했죠. 이 드로아 지역의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쉬지 못했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쉰다고 쉬지만 참 쉬지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더 피곤했을까요? 삶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참 피곤한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삶이 바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바쁜데 한거롭게 말씀 들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세상도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그래도 유두고라는 이 행운이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왔지만 바울이 너무나도 말이 긴 거예요. 말이 길다 보니까 이 복잡한 말씀이 뭔지도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 때 졸 때 어느 때 졸아요? 피곤해서 졸 때도 있지만 이해 안 갈 때도 졸아요. 이해 안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면. 뭔 소리인지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졸게 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청년 유두고 비전, 행운이 비전이 있어야 할 행운이가 세상에 피곤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너무 세상 바빠서 피곤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이해도 하기 싫어요. 요즘은 더욱더 무슨 얘기하면 이해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따뜻하기도 해요. 불을 많이 켜서. 우리 사탄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이 정도 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몸 비전을 가져. 이 정도면 너 따뜻한 거야. 영혼의 구원?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지금 세상도 바쁘고 그런 거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 정도면 따뜻하게 상관계가 됐어. 이러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행운이는 축복이 잠들기 시작한 거예요. 행운이의 비전은 바뀌어진 것들을 알고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행운이는 세상이 피곤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드디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유대인들은 3층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 3층이라는 비유를 하늘에 있는 것을 3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주도 몇 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세요? 방주, 노아의 방주를 3칸으로 만들어요. 옛날에 유대 장막을 쳐가지고 지성소를 몇 단계로 해요? 3단계로 해요. 유대인들은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거네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행운이가 지금 어디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비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행운이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죽은 것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너네들이 세상의 그 일들 때문에 졸아서 지금 행운이 하늘에서 지금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운이 하늘에서 떨어져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떨어진 행운이를 내려가서 안았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행운이가 죽었어. 우리 행운이가 죽었어. 어떻게 우리 행운이가 죽어서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떨어진 행운을 끼어안더니 생명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 바울이 옷을 두고 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놔두고 갔어요. 하나를 뭐를 놔두고 갔냐면 자기 옷을 놔두고 갔고 하나는 책을 놔두고 갔잖아요. 그 당시에 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 옷은 그냥 옷 놔두고 가면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옷은 저당을 잡힐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옷으로 저당을 잡혀요.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건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돈으로 잡힐 만큼 귀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 사회의 옷이라고 표현된, 성경의 옷이라고 표현된 것. 세마포, 흰옷을 너에게 준다, 입힌다. 이 옷이라는 것이 진리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죽은 우리의 행운에게 무엇을 지금 감싸는 거예요? 진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 진리로 감싸은 행운이를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 그 진리, 땅에 떨어진 죽은 그 행운이를 감싼 그 진리로 그 행운이 살아있다, 죽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은 행운이 죽었다고 이제 행운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 행운을 가슴에 품안고 생명이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진리로 떨어진 그 행운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구절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떡을 뗐어요. 드디어 이제 떡을 뗀 거예요. 밥을 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떡을 뗐다 밥을 먹은 거는 참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를 먹어야 구원이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떡을 떼는 행동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밥 먹는 행동이 아니라 이 예배에 같이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의미하는 그 기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이 행운이를 진리의 옷으로 감싸 생명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냥 또 이제 드로아를 떠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날은 특별히 날이 새도록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다 말씀을 다 전하고 싶었는데 다 전하지 못하고 또 떠나야 되니까 내가 말한 거 위에도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책을 봐라 하고 책을 그때 놔두고 간 것 같아요. 다 하지 못한 말씀을 대신해서 놔두고 간 것이겠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사건이겠어요. 떡을 서로 뗀다는 것,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 우리 유두고가, 우리 행운이가 회복되었다는 것, 말씀으로 행운이는 다시 살아났고 예배로 행운이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사건의 전말은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인생의 바뀜, 그 바뀜은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의 예배로 시작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행운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운의 상징물로 무슨 금딱지나 팔자나 뭐 칠자나 $2를 갖고 있는 것보다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행운의 상징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자는 이 인생의 행운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행운은 진리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진리의 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회복을 꿈꾸고 회복의 비전이 생겼던 거예요. 그 진리는 말씀과 예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구약의 제사가 기독교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난 비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내 삶의 행운이 비전을 갖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유두고 이 행운이는 세상이 바쁘고 피곤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가 일시적으로 그냥 세상의 따뜻함에 안주하여 있었다가 그런 유두고 행운이는 삶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늘에 내 영혼이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행운이 죽은 내 삶, 영혼이 죽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휘감아 돌 때 내가 이제 예배로 말씀으로 회복될 때 그 부활의 날, 안식일이 아닌 그 주간 첫날 그 부활의 날에 다시 행운의 삶, 새 생명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행운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